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과 좀 비슷합니다. 거기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오늘은 여기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람들 같지만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에 치중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약간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꿈이 있어요. 기대입니다. 그 꿈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지껏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뭔가 와서 뭘 해보지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와서 성전도 짓고 이렇게 왕조도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일이 번번이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회복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든든한 나라로 설 거라는 그런 기대,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보면 굉장히 생각이 건전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도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 따라 살 때 우리 민족에게 평강이 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야단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꽤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 아니면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는 프로젝트의 그 과정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하나 1대1 대응해서 하나 순종하면 하나 주시는 방식은 아니어도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면, 조금은 부족해도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 막 윽박질러야 되는 거죠. 네 때문에 이 민족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 너 제대로 율법 지켜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요, 또 율법을 지키라고 독려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지시죠? 아직은 아니신가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늘 짝이 갑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쩌면 서기관이 바리새인일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이 많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모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에는 꽤나 많은 교집합이 있는,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도 한 세트입니다. 보통 대제사장 그러면 이름 그대로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대제사장의 지위를 사위가 받고 이렇게 가지면서요, 그냥 은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선 그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이라는 어쩌면 가장 거룩한 공간의 책임자예요. 그러니 꽤나 힘이 센 사람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예루살렘, 그곳의 힘, 제사장과 여기 또 우리가 낮에 보았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시니어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 그냥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어르신, 그죠? 한 민족의 어른들입니다.
뭔가 지혜가 많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장로들, 보통 뭐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가지고요, 그 집단적으로 그 장로들 한 70명이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뭔가 정신적인 지주 내지는 로마와 함께 또 로마의 어느 정도의 위탁을 받아서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한 짝을 잘 이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한 짝을 잘 이룹니다. 장로들과 여기 대제사장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안 가르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공격하고요, 또 제사장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별 힘들도 없으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권세 앞에 제대로 무릎 꿇지 않는, 어쩌면 질서를 흔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마음이 맞은 건 언제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멀리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 거죠. 오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km 이상 되는 이 길을 이 사람들이 왔어요. 중간에 아마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으면 아마 돌아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와서 하는 질문이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데요. 그거 얘기하러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와 보니 손을 안 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나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바리새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알려진 그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 뭐 시리아의 뭐 수도 뭐 알레포, 요즘 시리아 얘기 많이 나오죠. 다마스코스 거기까지를 갑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그거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섹까지 갔던 바리새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뭐 그거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갈만합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에겐 중요해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면 그래야 뭐요? 이 조국의 우리나라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 여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편이 아니라 젊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자기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건 바리새인들에겐 꽤나 큰 힘입니다. 근데 가만히 자꾸 보다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밖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몇 번 읽었죠. 아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냥 밀을 까먹어서 그걸 먹지를 않나? 뭔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자꾸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며 뭐 안식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뭔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벌써 예수님은 제껴졌어요.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방해만 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장로들의 유전,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흔들어 놔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우리 민족 가운데 모든 창기들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세리들 다 버려야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복된 세상을 못 만드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해돼야, 아니면 이리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하든지. 그래서 순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이 민족의 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달리 말합니다. 뭔가 회복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데요. 세리와 창기들이 오는 나라예요. 죄인들을 부르신대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점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것으로 우리가 한 민족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예수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곤란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뭔가 꼬투리가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아니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 이모저모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르침,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견한 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어요. 이 제자들이 왜 이래요? 손 좀 씻지, 그죠?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손을 다 씻으시나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들 진지함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 대답했다가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좋습니다. 저한테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물을 땐 여러분들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손 안 씻은 문제, 그 문제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허튼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이 사람들의 그 심각함을 너무 무시하지 마셔. 이 사람들에게는 온 나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이 예수가 들어올 사람인지 빼내야 될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얘기하죠. 손을 안 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주의시키겠다고 그러면 되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진지하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들의 어쩌면 이 비난 내지는 이 질책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건 아주 의도적인 반항입니까? 아니면 이 유전을 잘 모르는 겁니까? 이 유전을, 이 규칙을 잘 모른다는 건, 제자들이 그거 모르면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도 그걸 모릅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유전, 우리가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 우습다고 생각합니까? 이 규칙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비슷하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셔. 다른 이야기를 하시며 반격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기 장로의 유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전이라는 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남겨지는 것. 여기 유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탈무드의 미슈나라는 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가요, 꼭 재밌는 이야기들만, 탈무드의 유머 그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는 아니에요. 탈무드는 뭐냐면 꽤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요, 또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그 규칙에 대한 해설이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주석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랍비가 할 말이 있으면요, 그 밑에다 이만큼 설명을 붙여요. 설명을 붙인 그 뒤에 또 다른 랍비가 할 말이 있으면요, 또 이만큼 설명을 붙입니다. 물론 설명을 붙이는 건 앞에 것들을 고려해서 설명을 붙이죠. 또 어떤 랍비가 할 말이 있으면 거기다 이만큼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는 굉장히 많은 랍비들의 설명이 붙고요, 또 아닌 데는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따로 또 모아놔요. 그러면 그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쌓여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 당시보다는 조금 더 뒤입니다. 적어도 한 200년쯤은 지나서 탈무드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책으로 모아지기 전에 예수님 이 당시에만 해도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죠. 옛 랍비들이 전했던 이야기들, 우리의 앞에 있던 선생들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건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냥 탈무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랍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 지켜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게 어쩌면 이게 위에 있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건 유전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계명이겠습니까? 당연히 계명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논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고 안 씻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로 한 번에 싸잡아서 뭐라는가, 유전을 지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게,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고 전해진 너네들의 그 규칙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유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 권위는 일단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지킵니다. 왜 유전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왜 유전을 지킵니까? 왜 그런 것 같으셔요? 바리새인들은 왜 유전을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전이, 자기들의 정통, 그 전통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것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 좀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칙들을 장로들이, 그 앞선 랍비들이, 선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런 것들이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예수님이 든 예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냥 부모를 무서워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효를 가르쳤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 공경 계명에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높으셔요. 10계명 자체가요, 그냥 꼬맹이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코 올리는 애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자체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가장에게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집안의 가장에게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장? 부인이 있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돼요. 코 올리게 6살짜리가 무슨 남의 아내를 탐합니까? 코 올리게 6살짜리가 무슨 간음을 합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네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쉬게 해라. 코 올리는 꼬맹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무슨 여자가 할 일도 아닙니다. 그건 집안의 가장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손님들 가축까지라도 쉬게 해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 갑자기 1부터 4까지는 그냥 딴 사람, 그러다가 5번째 부모 공경이면 갑자기 코 흘리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뭔가 살인할 수 있는, 적어도 청년 이후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전체 10계명은요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분명합니다. 가장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굽니까? 노인입니다. 내가 가장이 됐다는 건 이제 내 아버지가 가장의 자리를 나에게 물려준 거예요. 가장의 자리를 나에게 물려주었다는 건 내 부모님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뭔가 기력도 떨어지고 그 집안을 몽땅 다 통솔할 만한 그 권위를 상실한 그런 부모님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공경에는요 순종의 의미도 있고요 돌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고 돌보고, 그렇게 그 삶을 너가 책임지라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0계명의 그래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피할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됩니다. 부모님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가 싫어요. 그러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싫다고 했다가는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고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떼놓는 겁니다.
그럼 내 재산은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것을 빼다가 부모님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내 부모님이 내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내게 옷 한 벌 사달라고 하고 뭐 내 부모님이 거처가 없어서 집을 마련해야 될 때 내 것을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성전에 바친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깁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고르반을 가르칩니다. 고르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도 뭐요? 제대로 지킨 척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안 지킨 거죠. 부모 공경 안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왜? 고르반이라는 유전을 지키면서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게 되니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부모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내 부모를 내 재물로 섬기지 않아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묘해요. 프로즈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즈불은 또 뭔지 아셔? 이런 겁니다. 프로즈불이라는 그 유래, 그 유전을 만든 사람은 유명한 랍비입니다.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예요. 헤롯 대왕 때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앞섰던 유명한 랍비 힐렐이 프로즈불이라는 유전을 만들었어요. 프로즈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율법으로 보면 7년이 매해 7년이 되면요 빚을 빌려줬던 것들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탕감해 줘야 돼요. 문제가 뭐죠? 돈을 빌려줘야지 빌려주고 7년 있다가 탕감이 되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뭔가 7년이 오기 전에 첫 해에는 빌려줘요. 빌려주면 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조금은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조금은 뭘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 빌려줍니다. 하지만 해가 점점점 가가지고요 7년째가 되는 6년째쯤에는 부자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내가 이거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7년이 되면 다 탕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빌려줘요. 힐렐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힐렐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율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니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냐? 프로즈불이라는 걸 만들어요. 프로즈불이라는 건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코트. 그러니까 법정에다 맡겨요. 법정에 준 돈이지 내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에요. 법정 하나 중간에 끼워넣은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7년마다 이 어려운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거지 내가 이 법원에 맡긴 이 돈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프로즈불이라는 방법으로 부자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7년째가 가까워도 돈이 빌려져요. 그러니 힐렐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사실 밑바탕에 깔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어려우면 이 사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어겼지만 어기지 않은 게 되는 방법, 그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딱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텐데 이놈의 율법을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전심으로 내 삶을 다 내주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너희들이 위선자 아니냐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정말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린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으니 뭐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요. 길을 만들자. 그러니 율법은 복잡해집니다. 규칙은 복잡해져요. 온갖 것들이 다 섞이면서요, 이렇게 하면 빠져갈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다시 한번 연약함을 도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걸어가는, 어쩌면 고민하고 분투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걸어갈 수 있는 길들,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 밟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와서 손 씻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너네들이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히포크리시예요. 위선자들이죠. 히포크리타이, 히포크리테이스, 위선자. 위선자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냥 연극 배우입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히포크라테이스, 위선자라는 말은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쓰죠. 가면을 쓰고 그 배역을 맡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무대 장치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명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냥 가면 하나를 딱 쓰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그것이 여기 연기하는 사람에게 필수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연극 배우들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면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정말로 순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앞에 두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묘하게 그냥 율법을 어기지 않는 방식들, 그 방식들을 만들고 그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관습이에요. 그 관습을 따라 살면 된답니다. 그러면 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러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그 관습을 지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그것이 항상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관습이 늘 좋다는 사람들만큼이나 어쩌면 죽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관습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옛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새 것이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 마음에서 멀고, 정말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헛되이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에요. 정말로 그 계명, 정말로 경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중에 쓸데없는 것들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고르반이 그렇죠. 어쩌면 프로즈불이 그렇습니다. 프로즈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셔요. 어쩌면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관습을 따라 하던 대로 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해요. 왜냐하면 해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관습을 따라 한다는 것도 어차피 새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습을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그 경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습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새 것으로 하는 게 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관습 따라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진리 그리고 지혜는 새로운 것 그리고 오래된 것,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롭다고 해서 항상 지혜롭고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또 오래됐다고 해서 항상 지혜 그리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교회, 특별히 모든 성도, 그리고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 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그 도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수고,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매번 다 하기에는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 그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습, 오래 그렇게 해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새롭다는 이유로 덥석덥석 물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을지 아니면 배척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그냥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서도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거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쩌면 정기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삶의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것이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수고들 한번 살피고 또 살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30분, 40분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도들 당연하고 아니 그렇지만 더 해야 되는 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 그 일들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아무 말이나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관습,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라, 교회에서 늘 그랬으니 그렇게 해라,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무책임합니다. 유전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수고, 그 수고가 목회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구역장들에게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에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인도하셔야 되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되죠.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님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장로의 유전대로 가르치면 되나요?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던 대로 해라 라고 가르치나요? 아니면 뭐든지 신상이 오면 그것대로 해라 라고 가르치나요? 그럴 수 없죠. 확인해야 되는 수고, 진지한 연구가 부모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예전 방식대로, 예전에 교회에서 받은 대로, 아니면 무슨 오은영 씨가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유명한 누가 말한 대로 나는 그렇게 그냥 새 것을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네요. 꽤 오래됐네요. 옛날에 그런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무슨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쵸? 그 책이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그쵸? 그냥 고래니까 칭찬에 춤추는 거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칭찬에 춤추면 됩니까? 그건 얼빠진 사람이죠. 내가 내 자녀를 칭찬하면 내 자녀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내가 내 자녀를 춤추게 하려고 내 자녀에게 칭찬합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처럼 들려요. 그래, 칭찬이 없었군. 칭찬을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그랬어요.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이 양육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칭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그냥 그 의미는요, 그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녀들 조금 딱딱하게 대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그건 2000년 전의 말씀이지. 그럼 이제 얘기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다는 걸 믿어요. 왜? 주께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은혜로 다루셔요.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셔요. 우리를 때리셔요. 심하게 때리셔요. 자녀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준엄하고요. 그 기준은 두렵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는데 그 양처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항상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닙니다. 그때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대요. 우리를 안위하신답니다.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막대기로 하는 거예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무조건 칭찬해줘라. 그 이야기들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들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으로 기릅니까? 아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합니다. 주께서 의로 가르치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듯이 우리가 칭찬하고 은혜로 품지만 우리가 의를 가르치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애들을 그냥 무슨 3일에 한 번씩 하듯이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세상의 이야기들, 새로운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셔. 그렇다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방식, 그 방식, 옛날이 항상 옳았다, 그렇게 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진동합니다. 진동, 흔들려요. 흔들흔들하죠. 고래 춤춘다는 이야기 들으면 칭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야단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흔들흔들 하시죠. 우리의 삶이 그냥 늘 그냥 뭐라더라, 항상 이렇게 핸들을 이빠이 꺾고 이렇게 딱 붙잡고 그렇게 가는 삶은 아닙니다. 조금씩 흔들려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하려는 그 믿음의 수고들, 그리고 그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셔.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 어쩌면 이 안식일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이 주일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주일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일찍 주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한두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하나 정말로 말씀을 확인하는 그 수고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꼭 저녁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시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정기적으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시면서 정말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좋은 부모, 좋은 목회자,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쉽게 예전에 있었던 것 따라가며 좋아하지 마시고, 쉽게 새 것들 받아들이며 이제는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날이 주의 날,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이 날이에요. 이 날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아버지 새 것이어서 좋은 것 아니고 또 오래된 것이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 관습에 묶이지 마시고 또 새로운 것에 늘 정신 팔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확인하는 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이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 수고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선물의 시간들이 또 충분하게 하셔서 정말 앞에 선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을 인도하는 것 아니라 밝은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